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2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에 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믿어보겠다.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교회에 나아가 보겠다라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것은요 결코 이 시대의 교회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요, 위로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인정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대통령 선거일 어찌 보면 그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의 과반의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과반의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는 이야기할 때에 결선 투표를 하자, 결선 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해서 뭐 결선 투표를 하면 50% 가까이, 50% 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국민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뽑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후보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법이 참 좋은 게, 여러분, 장로 투표를 하면 투표한 사람들의 얼마를 얻어야 합니까? 3분의 1을 얻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는 과반인가요? 제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 이상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인정받았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에게 아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늘 예스만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멸시와 치욕을 마다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순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그냥 맞붙어 싸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요, 순순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나오지 마라, 성형교회 그냥 나오지 마라, 1억이든 2억이든 살아갈 수 있는, 교회할 수 있는 돈을 받아갖고 나와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사임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16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우리의 당장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떠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100세에 귀중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예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좋은 목사님들 훈련과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만 틀어도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유튜브도 없었고 TV에서 설교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는 순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늘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적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기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정받은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도 얻었고요. 또 그의 재물, 자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그 성취, 약속의 응답도 아브라함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체험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병고침의 역사를 받았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받았든지,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든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았습니다. 이삭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도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아갔기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는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허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하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시간의 낭비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참 좋은 이야기이고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조차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약속을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요, 아래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높은 산에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